예수와 하나 되기 230번째.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인간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욕망입니다. 가인의 애녹성은 거짓 성전의 원형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솔로몬 성전에 우상들을 채웠습니다. 우상은 번영과 쾌락을 약속했습니다. 백성은 우상에게 제사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왕들은 백성의 마음을 잡고 자기 뜻대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락했고 결국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에서 자기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계속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물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 피와 생명으로 지으신 성전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골방에서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전이 더러우면 부정하듯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부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행위를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을 떠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나누어질 때는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은 정직하고 바르고 거짓이 없으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온전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삶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보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이 삶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머리에서 의심이 나는 것이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가인의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 가인에게 어떠한 벌을 주셨냐? 내 앞에서 이 광야의 삶을 갖다가 살아라는 게 살인자에게 내리신 자비시죠. 그리고 너를 절대 죽이지 않게 지켜줄 테니까 네가 광야의 삶을 살고 깨달으라는 것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면전을 떠났다 그랬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성을 쌓고 그곳을 하나님의 이름에게 바친다.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살겠다 하면서 에녹성이라고 불렀고 그 자식을 에녹이라고 이름 졌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짓된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셔야 한다. 내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은 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우리는 질질 끌고 가고 있죠. 그게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게 이 세상과 교회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은연중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인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이 교회를 무너뜨려라. 너희가 보이는 이 40년간 헤롯 정선이 40년도 넘게 계속 지어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했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근데 그러한 성전을 우리는 짓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에서 높은 곳에 향하고 그러한 것들을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그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한 욕망이 있는 것은 들키고 싶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짓고 사람을 많이 불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선교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욕망이 들끓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는. 그리고 그러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엉뚱하게 가르쳐요.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삶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 삶이 어떠한 것이라는 걸 내가 느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고 같이 부대끼며 동고동락하는 그 삶을 원하지 아니하고 큰 스케일로 그 종교성, 인간의 보편적인 깔려있는 그 종교성을 이용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이죠. 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깨닫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꾸 다윗과 그 왕들이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허락은 하셨지만 그게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제사장 나라는 세상의 모범이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레위인들 각 마을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을 옆에다가 그들의 땅을 한정 지어 줬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무엇일까 하는 평등과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리 삶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깊이 맺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탐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거대한 보이는 이 문명 세계에 거기에 휩쓸려서 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하는 걸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자꾸 애쓰면 안 돼요. 내가 어느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것을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해서 부가 나한테 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한테 또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이웃과 이것을 어떻게 더 올바르게 나눌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건 괜찮은데 내가 부를 향해서 뛰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첫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어떠한 것을 성취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거짓 그 영광을 하고 또 그것을 성취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또 헤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나와 내 이웃에게 그 육체 우리 몸에 잘못 행하는 건 다 죄예요. 그것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올바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영을 그 예수님 자체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깨끗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써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내가 그것을 갖다가
깊이 알고 내 몸으로 체화하고 그것을 살아갈 때 그게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정말 자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원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창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거 맞는 거예요 하는데 삶의 동작에 삶의 현장에 가면 거짓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남편과 아내에게 올바로 행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그것부터 올바로 해야 돼요. 목회자가 됐다고 무슨 교회 일에 뭐 다 투자한다고 그게 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부터 잘 해야죠. 내 자식의 마음, 내 아내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내가 애쓰고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우리 집은 왜 천국처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왜 이 집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을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면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뜯어 고쳐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뭡니까? 나는 물속에서 죽습니다 하고 했는데 맨날 내가 살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게 바로 순종 못하는 것이죠.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그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뜯어 고쳐서 내 아내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내 자식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자예요. 그거 모르고 자꾸 자기가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겠어요? 그 완전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잊지 못하고 내 삶에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내가 행하려고 애쓰지 못하는 게 그게 악인 거죠. 그리고 성전이랍시고 무슨 교회에 뻔듯한 무슨 이론이나 만들고 그게 무슨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다 거짓된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거짓됨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그 성전됨이 무엇인지, 그 성전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뿌려서 나를 깨끗하게 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됩시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언제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부덕하고 악한 그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도 아십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여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고백도 못하고 내 잘난 맛에 자꾸 나 자신을 갖다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가 가인인 것을 더 깊이 알고 그 가인을 우리가 죽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또한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가엾이 한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